뜨거운 날들입니다. 잘들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 초기 불교 경전백선 이 책을 가지고 순서대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보면 이제 제1장은 부처님 깨달음의 자리이죠.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드러내는 그 소회.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성취한 법은 딱가라고 하는 내면의 영역, 가래가 생겨나는 그 영역을 넘어섰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실현한 것이 내가 성취한 법이다. 물론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게 고집멸도 사성제에서 고집성제, 즉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이래 되니까 당연히 괴로움을 만드는 자,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을 성취했다라는 것은 고멸의 실현이어가지고 그게 그대로 불교 안에서 깨달음의 본질적 의미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2장에서는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고 하는 세 개의 경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들의 그 존재성을 말해주는 삼법인, 그리고 여기에서의 조건성이래 불립니다만은 그 중생들의 세상에서, 즉 중생인 내 삶에서 어떻게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것일까? 라는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관계를 말하는 게 연기, 12연기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중생들의 세상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할 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라고 해서 그 세상에 있는 법인 오온으로의 존재성 안에서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고, 그런가 하면 그런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은 오온으로 구성된 세상에서 벗어나서 실현되는 열반, 이런 전체적인 그야말로 불교의 본질에 대해서 오온과 연기와 삼법인 세 가지로 설명되고 있죠. 그래서 원어로 말하자면 땅다다가또 아비삼부짜띠 아비사메띠라고 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이 문장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딱 그 세 개의 경에서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야말로 부처님이 깨닫고 실현한 법은 이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지을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제3장에서는 이렇게 깨달은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 당신만의 깨달음으로 깨닫고 나서 그냥 가셨다 이러면은 사실은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죠. 2600년 전에 인도 땅에 어떤 분이 깨달음을 성취했다더라, 그저 역사 속의 한 페이지 알려질까? 사실은 우리 삶에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께서 당신이 깨달은 이 진리, 법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하죠. 법을 설했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다. 깨달음을 재현했다라고 할 때 부처가 될 수는 없는 거지만 부처가 깨달아서 실현한 그 해탈된 삶의 경지, 말하자면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심지어는 죽으면 또 태어나가지고 늙고 죽는 과정을 반복하는 윤회라는 근본적인 괴로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서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
이런 열반이라는 그 경지를 제자들에게 재현시키는, 아무튼 뭐 깨달은 자, 스승 없이 깨달은 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깨달아 가지고는 부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바로 그 부처님의 그 완전한 고멸의 경지를 재현해서 부처님처럼 똑같이 윤회로부터 벗어난 이런 존재를 아라한이라 부르고, 뭐 이게 바로 부처님 깨달음을 재현하는 그런 의미죠. 사실은 뭐 왜 우리가 불교 신자고 그 부처님에 대해서 이렇게 교주이고 스승으로 섬기느냐 하면, 당신만의 깨달음으로 끝내고 가지 않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줘서 이제 제자인 우리들이 그 경지를 재현할 수 있게 해줬다. 뭐 그 의미죠. 자, 그럴 때 이제 제3장에서는 바로 그런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주제로 몇 개의 경을 보았어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부처님 최초 해설법이 전법륜경하고 무아상경이어서 그 5명의 비구를 아라한으로 이끄는 요 대표적 2개의 경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마라의 덧경 1번, 2번 해가지고 부처님이 나는 이렇게 행위, 그러니까 인식과 행위 양면에서 완성함으로써 깨달았다. 그러니 그대들도 그렇게 깨달아라 라고 깨달음의 근본을 이끄는 가운데, 이제 마라의 덧경 2번에서는 5명의 비구들이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서 아라한이 되었죠.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6명의 아라한이 되었으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가자 라는 전법선언 또는 전도선언이 마라의 덧경 2번에서 이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달음이 부처님에 의해서 스승 없는 깨달음, 이렇게 출현을 하고 나면 첫 번째로 5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법을 전하러 출발하자 라고 전법선언으로 출가를 해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사건이 이제 그 불탐경이라는 경을 통해서 불교의 교리 과정에서는 비중 있는 것이 이제 그 까사파 삼형제라는, 뭐 큰형은 5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둘째는 300명의 제자, 막내는 200명의 제자, 합쳐서 삼형제가 1000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종교 교단을 구성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불현듯 부처님이 가서 그 맏형을 교화시키죠. 그러니까 맏형이 나이는 많아도 이제 갓 35밖에 안 된 젊은 비구를 이제 내가 참으로 그대를 스승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라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니까 그 500의 비구도 제자들이 따라서 부처님 제자가 되고요. 그랬더니 그 동생 둘이서 쫓아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이래 따져보니 우리 형님이 스승을 모셨다고. 그렇다면 형님, 우리도 스승에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날 문득 1000명의 비구가 함께하는 거대 교단이 되어버리죠. 요렇게 이제 불탄경이란 경에서 일체는 불탄다 이런 주제로
나라고 하는 존재성이, 중생이라는 이 존재성이 사실은 탐진치라고 하는 내면의 문제 때문에 불타고 있다. 이 불을 꺼야 하는 것이 우리 공부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설법의 과정에서 이제 1000명의 비구가 또 아라한을 성취하는. 자, 요럴 때에 이렇게 5 비구에게 전법륜경과 무아상경을 통해서 아라한을 성취케 하고, 그리고 전도선언으로 나가가지고 1000명의 비구를 또 아라한을 성취케 하는, 이제 요런 중간에 하나의 교리를 담는 경을 우리가 또 담고 있죠. 그래서 일체경이라고 해서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 6내입처 6외입처가 일체다라는 부처님의 선언이 있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지난달 공부한 내용이 아까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그 경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게 100%거든요. 그런데 또 일체경에서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12처가 일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아니 왜 부처님은 있는 거 100%가 말을 바꾸면 일체인데 이 있는 거 전체를 2가지로 말씀하셨을까? 오온이라는 것과 12처라는 2가지로 왜 부처님은 일체를 말했을까? 따지고 보면 간단하죠. 오온이 그대로 12처거든.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색수상행식 오온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요 12처와 같은 것이다. 이제 요런 이해로서 출발해 보면 이제 나는 누구냐라는 이 존재성에서 촉과 자의에 의해서 활성화된 상태, 요거를 오온 다음에 식과 명색, 요거는 오온의 촉과 자의라는 2가지 활성 요소가 더해진 상태이죠. 그런 식과 명색으로의 활성 존재가 있는가 하면, 또 일체경은 이어지는 29개의 경이 똑같이 일체를 말하는데 내입처, 외입처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그죠?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에다가 안식 내지 의식, 그리고 촉과 수,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 요만큼을 지시하면서 다시 또 일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달 우리가 식과 명색이라는 나라는 활성화된 존재,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존재가 그대로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지금 삶의 현장, 나라는 존재성 해서 요거를 활성화된 일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입처, 외입처, 식촉수라고 하는 이 활성화된 일체가 그대로 식과 명색인 활성 존재인 나다. 이런 이해를 하게 되니까 이제 불탐경에서 말하기를, 불탐경은 안도 불탄다, 이도 불탄다 해서 안이비설신의부터 수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곱하기 6 해서 30가지를 나열하면서 이 30가지가 다 불타고 있다. 무엇으로 불타느냐? 탐진치에 의해서 불탄다. 탐진치에 의해서 불타는데, 그러면 탐진치가 연료가 돼가지고 불이 붙었다라고 하면 이제 불꽃이 타오르고 연기를 뿜겠죠. 어떻게 불꽃으로 연기로 타오르느냐? 생, 노사, 수비고군의 등 일체의 괴로 음부덕이 요렇게 불탄다. 요렇게 이제 불탄경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탐진치의 불을 끄면
이 활성화된 일체라는 나의 존재성에 탐진치라는 연료를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게 되면 불이 꺼진다. 생로사 수비고운해 이런 일체의 괴로움이 소멸한다. 그래서 태어나지 않게 됨으로써 불사가 실현된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 열반을 실현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간 지난 여러 번 동안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3장 깨달음의 재현이라는 이 주제에서 이렇게 그 전법윤경과 무아상경으로 5명의 비구가 아라한이 되고 전법 선언을 하고 그리고 불탐경을 통해서 1000명의 비구가 또 아라한이 되도록 이끄는 이제 요런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에게 부처님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동일하게 재현한 이제 요런 과정을 이제 보았어요. 사실 그렇게 깨달음이 나에게서도 재현될 수 있다. 깨달음이라는 게 좀 멀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그 방향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방향 안에서는 배워 알고 노력하는 만큼 내가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러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그 제3장을 쭉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불탐경 이후에 남아있는 경들이 이제 몇 개 있어요. 자, 17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174페이지가 불탐경입니다.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탐진치를 연료로 해서 생로사 수비고운해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180쪽에서 법을 설파한 자에 대한 질문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보면 법을 설하는 자 경이 있어요. 그런데 법을 설하는 자라는 경은 이어가지고 사실은 3가지로 반복이 되어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제3장 깨달음의 재현, 제자들의 깨달음이라는 3번째 장을 마무리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냐? 라고 하면 법을 설파한 자는 누구고 법을 설하는 자는 누군가? 라는 이제 요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경 4개를 오늘 마무리를 하려 하는데 그 중간에 한 가지만 좀 보충 설명을 하자면 자, 이제 그 초전법용 부처님께서 이 5명의 비구를 아라한을 성취케 이끄는 이 초전법륜의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뭐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2개의 경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사실은 아주 조심스러운 거 하나가 그러면 이 5명의 비구들이 앉아서 부처님이 전법륜경을 설하고 무아상경을 설하는 그 설법을 듣는 그것으로 잘 귀 기울여 듣는 그것으로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애매하죠.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 뭐 웬만해 가지고는 뭐다 부처님이 법만 설하면 듣고 깨달아 아라한이 돼. 근데 사실은 이제 니까야에 보면 그렇게 서술되는 경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야 그렇게 봐야 할 거는 아니야.
법을 설해서 길을 이끈다라는 거하고 그렇게 길이 알려지면 그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서 종점에 도착하는 요것은 병행되는 거야. 이제 요런 부분을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제가 이제 또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에서 법회하는 게 있어요. 해피스님과의 대화 서울 모임 이래서 이제 함께 공부 몇몇 분이 하시는데 몇 달 전에 저보고 수행 이야기를 한동안 좀 했더니 스님 구차재정에 대해서 좀 강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이 있었어요. 회장님 우리 구차재정이란 말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그리고 넘어서서 상수멸 요렇게 이제 9단계의 삼매 요런 의미로 구차재정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게 또 저도 사실은 상당 기간을 구차재정이란 표현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이래 보니까 구차재정이란 말이 경에 없어요. 그러면 구차재정이란 말이 없으면 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르는 이 9단계의 삼매를 성취해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부르는 말이 없나? 근데 그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 책의 제목이 구차재정이 아니라 구차재주 이렇게 붙였는데 경에서 보면 구차재주 9단계의 차례로 머문 요런 말은 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초선 이러면 비구는 이렇게 욕계의 것들을 떨쳐내고 윗닦아 윗자라가 있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요렇게 이제 경은 초선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삼매를 성취했다 요렇게 말하지 않고 초선이라는 삼매를 성취해서 머문다 라고 해서 삼매, 그러니까 집중의 상태, 삼매를 성취했어. 그러면 그 삼매라는 집중된 상태를 토대로 거기에 내가 머물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야. 요런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요런 식으로 성취해서 머문이란 그렇게 이제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경에서는 이 초선부터 상수멸까지의 9단계의 수행 과정을 구차재정이라고 9단계의 삼매라고 말하지 않고 구차재주 9단계의 머문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직접경에 나오죠. 이게 오랜 세월 구차재정이라고 쓰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수정하는 것도 잘 눈에 안 띄어요. 그래도 일단은 하여간 경을 보면 구차재주가 맞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책이 니카야 전체적으로 이 9단계의 머문 구차재주와 관련한 모든 용례를 다 좀 뽑아가지고 정리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 정리하는 데서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했어요. 그리고 유명한 녹야원으로 5비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5비구가 처음에는 부처님을 거부한다고요. 그 5비구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이 고행하던 당시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부처님 입장에서는 고행이라고 하는 게 깨달음의 길이 아니다 라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고행을 내려놓고 깨달음을 위한 길은 무언가 라고 해서 8정도의 길을 바꿔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5명의 비구들은 그 당시 인도의 수행 환경에서 보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을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고행을 탁 내려놓고 밥도 먹고 목욕도 하고 뭐 이래 하니까 삼은 곧다마는 이제 타락했다.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갔다. 이러면서 고행을 중단한 것 때문에 이제 저자는 더 이상 수행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실망해가지고 떠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수행을 포기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간 그자가 와가지고 내가 깨달았거든, 내가 부처되었거든, 내가 법을 설할게 라고 하시니 이 5명의 비구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는, 당신은 그렇게 잘 수행하던 상태에서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갔는데 무슨 수로 당신이 깨달았단 말이요? 이러면서 부처님하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해요. 그래도 이제 부처님이 그 3번을 내가 풍요로운 삶으로 돌아간 게 아니고, 말하자면 이 고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길이 아닌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깨달음의 길을 바르게 찾아가지고 내가 부처가 되었어. 내가 그대들에게 바로 그 깨달음을 위한 그 길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 하고 3번을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서야 이 5비구가 부처님 말씀을 듣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점적으로 보면 바로 그렇게 5비구를 앉혀놓고 부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전법윤경하고 무화상경, 이 2개의 경을 통해 가지고 5비구를 아라한을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차전주와 관련한 경들에 보면 마찌마니카야 26번 덧경, 그리고 85번 보디왕자경, 이 2개의 경에서 보면 그 장면을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들으려고 하는 5비구를 놓고 그냥 내 말 들어봐 해서 전법윤경 설하고 무화상경 설하니까 이 5명이 눈이 띄어가지고 아라한이 됐다? 이게 아니고 그 과정이 묘사가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2명의 비구를 가르칠 때 3명의 비구가 나가서 탁발을 해와서 그걸로 6명이 유지했다. 또 3명의 비구를 가르칠 때 2명의 비구가 가서 탁발해 오면 그걸로 6명이 먹고 유지했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경이 이런 그 시간을 넘어선 가르침이다라는 이제 원칙이 있어서 그러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전법윤경도 무화상경도 그냥 이런 법을 내가 가르쳤다라고 나오지, 그 법을 설하는 동안에 어떤 방법을 가지고 직접 그들의 수행하게 하고 거기에 보름이 걸렸다, 한 달이 걸렸다, 이런 시간적 개념은 언급이 없거든요. 마찬가지 이렇게 탁발해 온 것으로 6명이 밥을 먹으면서 그들을 지도했다라는 요기에서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시간은 특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그냥 듣는 자리에서 깨달아 아라한 되었다, 이건 아닌 거예요. 얼마의 기간이 되었든 그들에게 전법윤경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고진멸도 사성제를 3전 12행 3바퀴 돌리는 이런 방법으로 내가 깨달았거든. 무화상경 이래서 무상 오온이 무상하다, 고다, 무하다, 이런 부분 여실직연을 이끌고 그 이후에 여무, 이탐, 해탈로 해서 아라한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깨달은 이러한 법들을 그대들이 구체적인 액션을 통해 가지고 재현해서 그대들도 나처럼 아라한이 되어 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날 거냐 라고 할 때는 이제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5명의 비구를 직접 자 와서 이렇게 앉아봐, 요렇게 호흡을 붙잡고 요렇게 해가지고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요런 일을 하고, 그러면 또 올라가서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면서 요런 일을 하고, 이래가지고 상수멸까지를 그 구체적 수행의 테크닉을 가지고 끌어올려준 거죠. 그리고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 마지막 과정에서 비로소 상수멸을 성취해서 머문다, 지혜로서 보아 번뇌 다한다 라고 해서 번뇌가 다한다, 누진 아라한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라한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그냥 전법륜경과 무어상경을 설했더니 깨달았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탁발에 온 걸로 같이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초선을 이끌고 제2선을 이끌고 해서 상수멸까지 이 9단계의 삼매를 이끌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번뇌다하는 아라한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구차제주를 설명하는 경 중에 특히 맞지마니까야 26번 덧경이라고 있어요. 요게 이제 PTS본으로 하면 성구경, 성스러운 구함경이라고 이제 성구경이라는 경이 있죠. 그런데 이제 6차 결집본에서는 성스러운 구함이란 제목을 안 쓰고 덧경, 덫에 걸렸다, 덫에서 풀려나는 이제 요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차제주를 말하면서 붙이기를 또 하나의 초전법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전법륜경 무화상경으로 길을 내가 성취한 건 이런 거요 라고 아라한의 큰 길을 말했다면 그 길을 어떻게 구체적 액션으로 따라가 가지고 그대들도 나처럼 번뇌다한 아라한이 될 거냐 하는 것을 요새도 뭐 우리가 이제 그 법우님들 공부하러 오고 그러면 뭐 같이 수행을 지도하고 뭐 우리가 이렇게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도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행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고 수행의 테크닉을 이끄는 그와 동일한 것을 부처님도 이미 최초의 5 비구들에게 그런 과정을 실행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찬가지 요 경에서 보면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같은 맥락에서 사리푸타 존자를 이야기할 때요. 맞지마니까야 80번인가 아니다. 맞지마니까야 몇 번 디가나카경이란 경이 있는데 그 경에서 보면 부처님 뒤에 서서 부채를 붙여드리고 있던 사리푸타 존자가 부처님이 디가나카라는 사람한테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역시 사리푸타 존자도 워낙이 뭐 지혜 제일 뛰어난 사람이니까 그러게 법을 설하는 그 장면에서 단박 깨달았나? 그게 아니에요. 뭐 이 구차제주의 가장 중요한 경이다 할 수 있는 게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경, 차례대로경 이런 경이 있어서 사리푸타 존자가 보름에 걸쳐서 초선부터 상수멸까지 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초선에서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물 때 초선이라는 이 경지에는 어떤 것들이 드러나 보이고 제2선을 성취해서 머물 땐 어떠한 것들이 드러나 보이고 이렇게 그 각각의 단계별로 어떤 법들이 있어서 그 법들에서
그 법들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해가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깨닫는지 그렇게 사리푸타 존자가 구차제주에 의해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그 과정을 보름이 걸렸다라고 마치마니까야 111번경에서 또 말해주거든요. 그러면 사리푸타 존자가 디가나카 경에서 듣고 깨달았다라는 요구하고 깨닫는데 보름이 걸렸다라는 요구하고가 두 개가 상충하느냐? 사실은 이건 상충이 아니죠. 뭐 깨달음의 마지막 점에 들었다 이래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보름 동안 그 과정을 밟아갈 때에 그 완성의 지점이 이 자리구나 하고 디가나카경을 통해서 그 자리가 명확해지고 결국은 이 두 가지 법에 의해서 길이 지시되는 거하고 그 길을 직접 실천을 통해서 완성에 닿는 거하고 이 두 개는 사실은 합쳐서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네. 시간을 깨달으면 시간을 특정화시킨 거 참 중요하네. 그렇죠. 그거는 책을 읽을 때 생각을 해본 게 아니네. 부처님이 설하셨지만 그렇죠. 부처님이 그 과외 수업을 다솜이한테 시킨 거 아니고 둘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며칠 동안 그때 그렇게 사주력이 없었네 보니까. 그렇죠. 이제 그 기간은 특정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서 경제 천명이 부처님의 불탐경을 불탐경에서 동시에 이거를 이렇게 동시에 그 자리에서 알아야 되겠다 합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죠. 뭐 그 1000명의 비구가 네. 원래 그 가사파 삼형제의 제자로 있던 그 1000명이 부처님의 제자로 다 출가를 했는데 그 1000명의 비구를 아라한을 만드는 과정에서 뭐 오온의 무상고 무아 이렇게 이끌지 않고 내입초 그러니까 이 내입초 외입초 식초수 활성화된 일체가 불타는 것이요라는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서 그들을 아라한을 성취게 했다라는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지 그 설법을 듣는 순간 1000명이 동시에 다 아라한 되었어. 이렇게 보지 말자라는 얘기를 이제 제가 요 경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거죠. 뭐 사실 또 뭐지 우리가 그렇죠. 뭐 그 여러분들 다 공부 잘하신 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그 뭐 어떤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 그 시험을 합격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가는 사람도 있고 재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바로 가는 사람도 한 달 공부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뭐 1년 공부해서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를 텐데 그러나 어쨌든 그 합격대로 거기 가는 교과 과정 뭐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공부로 가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합격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자리가 지정되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법이 설해지는 거고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마다 그러면 한 달 걸려서 합격했을까? 1년 걸려서 합격했을까? 재수해서 시간 지나면 뭐 다 똑같은 거지 뭐. 뭐 그냥 그런 정도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시간 개념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3장의 이야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제3장에 마지막 남아있는 경 4개가 있는데 하나는 담마와디라는 말로 나와요. 그리고 경 3개는 담마 까티까 뭐 어쨌든 뭐 법이니까 와디 요거 말하다라는 말이어서 말하는 자거든요. 까티까라는 요것도 말하다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하는 자야. 그런데 담마 와디로 나오는 경이 하나가 있고
까티까로 나오는 경이 3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내용을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요 다 그냥 법을 설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독성집을 편집하는 가운데서 눈에 띈 게 왜 경 3개는 까티까로 나오고 경 하나는 와디로 나올까? 이 부분에 좀 의문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담마 와디라고 할 때는 자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뭐 이런 자, 그러니까 법을 설하는 자 이렇게. 그런데 담마 까티까라고 할 때는 법을 설하는 비구 이런 표현으로 나와요. 여기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 담마 까티까라고 하는 법을 설하는 비구들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요거 182쪽 한번 볼게요. 182쪽이 12번 상류다 16번 법을 설하는 자 경이에요. 담마 까티까 수땅. 자, 제일 아래쪽에 보면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노사의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이렇게 해서 요 노사니까 이건 12연기네 알겠죠? 그러면 이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어 가지고 187쪽 마지막에 가면 만약 비구가 무명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무명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만약 비구가 무명의 여모 이탐 소멸로부터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라고 해서 법을 설하는 비구가 누구냐 하면 노사부터 무명까지, 그러니까 12연기를 구성하는 12개 모두를 말하면서 그것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는 사람이 법을 설하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12개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하면 이 사람이 뭐냐 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눈여겨볼 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한다 하니까 선행하는 게 있죠.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이 주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스승의 가르침에 일치한 법을 실천하는 비구. 이래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여모 이탐 소멸해가지고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라고 해서 아라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연기의 12가지에 대해서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 그렇게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비구. 그래서 집착 없이 해탈했다. 깨달아 아라한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장을 좀 더 넘겨볼게요. 22번 상류다 115번인데 똑같이 담마 까티까 수탕. 똑같은 법을 설하는 경우이에요. 근데 요거는 보면 189쪽 제일 아래 가면 만약 비구가 색의 여모 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이래가지고 똑같은 세 가지 주제로
12연기가 아니고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집착 없이 했다라는 것을 12연기에 대해서 말하면 앞의 경이고, 그거를 5온에 대해서 말하면 두 번째 경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1쪽 그대로 보이죠? 여기는 이제 경 제목이 조금 달라요. 법을 설하는 자 질문경이라서 질문이란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보면 한 장 넘겨서 보면 193쪽, 만약 비구가 아내 여모이탐 소멸을 위하여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비구라고 말하기에 적절하다 라고 해서 이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초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요. 자, 그럼 요건 뭐죠? 담마까티까라고 하면 이제 비구의 이야기인데, 여모 이탐 소멸, 요걸 놓고 이걸 위해서 법을 설하면, 그런데 그 법이 어떤 거냐 하면 12연기거나 5온이거나 6처거나 이제 요 세 가지를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거를 그대로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비구, 그리고 그래서 집착 없이 했다라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비구, 요렇게 여모이탐 소멸을 연기하고 5온하고 12처, 뭐 6처, 요렇게 세 가지에 걸쳐서 말하는데, 요거 지난번 우리가 봤지만 5온하고 12처가 뭐였어요? 모두가 다 사실은 일체였잖아요. 그래서 5온과 12처가 같은 거라고, 그거를 존재성의 관점으로 말하면 5온이고, 이것이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그죠? 존재성의 관점으로 말하면 5온이고, 세상을 만나기 위해서 펼쳐놓으면 일체 12처, 이렇게 되는 거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연기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 그 열애가 깨닫고 실현한 법 이럴 때 삼법인은 그냥 삼법인 나오는데, 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나와요? 여기에서의 조건성인 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라는 것이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열반은 빼고 세상 안에 있는 중생들의 영역에 적용되는 조건성, 요거잖아요, 연기가.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연기된 법 12가지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은 5온하고 12처 요 두 가지만 일체로서 같은 게 아니라 연기된 법 12가지, 요것도 사실은 세상을 구성하는 법들로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을 설한다라고 할 때도 여모이탐 소멸의 관점에서 연기와 5온과 12처라는 요 세 가지에 동일하게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어쨌든 비구. 여기서 말하는 비구라는 것은 누군가요? 스승이 있는 비구죠. 왜냐하면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거니까.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거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것이 스승의 가르침, 요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담마까티까 법을 설하는 자의 세 가지 경은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첫 번째 나왔던 담마와디에서 의미상으로 이건 법을 말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모이탐 소멸 대신에 어떤 말을 하냐 하면, 그거 잠깐 볼까요? 180쪽입니다. 180쪽 중간에 보면
도반사리푸따요. 누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이고, 여기서 설파한 거는 제가 그 까티까와 와디를 구분하느라고 설하는 대신에 설파한 이렇게 번역을 차별 주어서 한 거고요. 누가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들이고 누가 세상에서 잘 가신 분 선서들입니까? 도반이요. 탐을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하고 진을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하고 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제시한 그들이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입니다. 탐을 버리기 위해 실천한, 진을 버리기 위해 실천한, 치를 버리기 위해 실천한 그들이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들입니다. 탐이 버려지고 뿌리 뽑히고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되고 존재하지 않게 되고 미래에 생겨나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 진치 마찬가지 이러면 이분들이 잘 가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게 그 세상에서 잘 실천한 자 이렇게 말하면서 어때요? 담마까티까 말할 때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잘 실천했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가르침에 일치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그냥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실천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법을 설파한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여기서는 여모이탐 소멸을 위해서 법을 설하고 이랬는데 이 경에서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하고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 탐진치를 아예 완전하게 버려낸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런 그 스승이 있는 존재라고 보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에서도 비구라고 쓰지 않고 법을 설파한 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여모이탐 소멸이 아니라 탐진치의 문제를 해결한 이분은 스승인 부처님이다. 이 스승인 부처님이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법을 설하고 실천했고 완성한 그 경지를 스승이 있는 제자인 비구들이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해서 부처님의 그러니까 스승의 깨달음을 재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요게 재밌는 게 제자들은 여모이탐 소멸을 위한 그리고 스승인 부처님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이렇게 설하고 실천한 법 내용을 차별을 두는데 여기서 그럼 탐진치라는 건 뭔가? 라고 보면 뭐 탐진치가 무엇이냐 하는 거는 뭐 자세한 공부는 뭐 오늘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마침 우리가 삶의 메커니즘을 갖고 있으니까 탐진치가 그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은 볼 수가 있어요. 자, 딱가라고 하는 가래가 형성하는 내적 영역, 그 내적 영역에 그 시작하는 자리에 탐진치가 있어요. 그래서 탐진치라고 하는 이 삶의 근본 자리, 아마 가장 깊은 영역에서 작용하는 부정적 요소, 이거를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완성한 이런 분이 부처다. 이렇게 말해지고 그러면 제자들이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말할 때 여모이탐 소멸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여모이탐 소멸은 뭐냐라고 하면 사실은 요 자리에 딱가 가래가 생겨나는 요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그간 좀 봤었지만 그 기본적으로 뭐 번뇌가 참여해가지고 무명과 탐진 해가지고 치가 되는데 요 자리에서 이제 이런 개념이 생겨나요. 식이 탐으로 몸집을 부풀리면 심이 되는데 탐이라고 하는 몸통이 있다 보니까 이 심이 좋은 거에 대해서 바라는 성질을 가져요. 그 바라는 성질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 난디라는 건데 저는 소망으로 번역하죠. 그러면 가래가 뭐냐 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곳이 가래다.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이건 요 딱가가 요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염오라는 건 뭐냐? 기본적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만들어지잖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요거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러면 소망하고 탐이 함께 있는 상태를 가래라고 하는데,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어때요? 1차적으로 가래는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과정에서 이렇게 심히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가래가 소멸케 하는 요 과정을 염오라고 불러요. 요 염오라는 게 그거요. 그러면 이탐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아서 소망이 생겨나지 않아서 가래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하는 상태에서 그거를 좀 더 깊은 쪽으로 완성에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그때 삼매의 힘으로 더 수행이 닦아지면 탐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떠날 리자죠. 이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삶의 과정은 번뇌가 참여해서 무명이 생기면 거기서 탐이 뒤따르고 탐 때문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요렇게 삶은 진행되지만, 수행이라는 건 어때요? 그 과정을 거꾸로 해결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염오하고 이탐하는 요런 과정이 있는데, 그게 어때요? 마음의 아래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요렇게 마음의 아래 위의 문제를 해결하는 요 수행 방법을 뭐라고 하냐 하면 요게 사마타예요. 네, 경에 의하면 요 염오 이탐하는 요 과정이 사마타야. 자, 그런가 하면 사마타를 통해서 염오 이탐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사마타에 의해서 심해탈했다. 심해탈했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마타로 심의 아래 위의 문제를 해결해서 심해탈했다 라고 해도 사실은 남아있는 게 무명이 남아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요 무명을 버려야 되잖아요. 연기도 무명으로 시작하잖아요. 무명은 어떻게 생겨나냐 하면 번뇌가 참여하는 인식에서 무명이 생겨난다고. 그러면 무명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깨달음을 완성하려면 결국은 무명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을 해소해야 되거든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번뇌라. 그래서 이제 경은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났다, 이런 표현을 써요.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무명, 번뇌가 부서지면 무명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요 개념이죠. 그때 번뇌를 부수는 일을 통해서 무명을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 과정을 소멸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소멸이라는 번역이 좀 애매한데, 빨리어로는 니로다라고 해서 고진멸도 할 때의 그 멸이라는 게. 그러면 여기서 이건 무엇이 멸한다는 거냐? 번뇌를 멸함으로써 무명이 멸하게 되는 요런 의미를 소멸 이렇게 부르고, 요 소멸의 과정을 그 수행 방법을 윗바사나라고 불러요. 소멸, 요게 윗바사나야. 그러면 이렇게 윗바사나 해가지고 무명이 버려지면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 해해탈. 그죠?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요렇게 이제 그 염오 이탐이 사마타여서 심해탈하고 소멸이 윗바사나여서 해해탈한. 그러면 이렇게 심해탈, 해해탈 요 두 가지를 합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완성된 거야. 무명까지 다 부서졌으니까. 그 완성된 거를 부동의 심해탈 이렇게 부르죠. 부동의 심해탈. 흔들리지 않는 심해탈이에요.
사마가에 의해서 시메탈만 하면 마음의 문제만 부르면 밑에 남아있는 게 있다고. 무명, 번뇌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번뇌, 무명의 문제가 남아있으면 시메탈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그런데 위빠사나 소멸에 의해 가지고 해해탈에서 번뇌, 무명, 치까지 해결하고 나면 이 시메탈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는다. 결국은 해해탈 지혜라고 하는 거는, 지혜는 역할자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 거거든. 내가 깨달아, 그러니까 해탈했다,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는 지혜라고 하는 기능이, 역할자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완성은 시메탈인데 그 시메탈이 해해탈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면 이게 아라한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동의 시메탈로 완성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부처님을 말할 때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해서 법을 설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는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가르침이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거예요. 그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탐진치를 버리는 그 법이 무엇냐 하니 염오, 이탐, 소멸, 이런 법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통해 가지고 그런 법을 설하면 법을 설하는 자, 그런 법을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면 잘 실천하는,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자. 그래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지금 여기에 열반을 성취한 자, 실현한 자,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무리는 그렇습니다. 법을 말한다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담마와디는 부처님 이야기고, 부처님은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그야말로 스승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가장 깊은 곳에서 작용하는 탐진치를 버리는 일을 스스로 완성한 이분이 법을 설할 때 담마와디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 부처님에 의해서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가르침이 설해졌는데 그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 즉 염오, 이탐, 소멸의 과정,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법을 설하는 자, 담마가티카. 그대로 실천하면 가르침에 일치하게 실천하는 자. 그래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면 지금 여기의 열반을 성취한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요 주제는 어찌 보면 좀 재밌어요. 요렇게 경 4개를 함께 묶어서 보지 않으면 사실은 담마와디하고 담마가티카, 특히 우리가 번역본으로 공부를 하면 그냥 다 법을 설하는 자지 뭐. 그런데 요렇게 보면 잘 구분이 되어서 부처님 이야기와 제자인 우리들의 이야기, 요게 이제 구분된다. 마지막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담마와디, 법을 설파한 자 이러면서 복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세상에서 법을 설파한 자들이고 이렇게 복수로 나오거든요. 이게 복수인 이유는 뭘까요? 부처님이 복수인 거지 뭐. 부처님이 복수야. 부처님이 불교 역사에 부처님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 하면 이게 우리가 말하는 과거 7불에서 윗바시 부처님부터 윗바시, 시키, 웨사부, 까꾸산다, 꼬마가마나, 까사빠, 그리고 7번째로 이제 우리 스승이죠. 고타마 부처님. 요렇게 부처님이 7명이 불교의 역사를 구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설파한 자들이라고 복수로 부처님을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전체적으로 다 짚어봤지만 특히 제3장에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 제3장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 좀 살펴봤고요. 마지막에서 이렇게 탐진치를 버리기 위한 것으로의 부처님의 역할. 그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여모이탐 소멸을 설하고 실천하는 제자인 비구들의 역할. 요 부분까지 차별 지어가지고 좀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공부 마치죠. 사실 오늘 공부, 오늘 어떻게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릴까 하고 되게, 사실은 어찌 보면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인 것도 같고, 그래서 어떻게 좀 설명드려야 하나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좀 묶어봤어요.